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예.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달라질 수도 있죠. 오늘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도들을 다 하고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건강하고 나면 아이에게 지혜 주세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은 대학 진학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를 퍼스트 클래스에 태워가지고 해외여행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기도 끝. 더 이상의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이가 공부하다가 힘들다라고 하면 아이고 힘들지,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타고나는 탤런트가 달라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피아노 잘 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는 거고, 아이가 친구와 관계를 좋게 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옆에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다른 이야기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잘 믿게 해주세요.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거든. 다른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의 바람이 생겼어요. 어떤 바람이냐면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흰머리가 가득할 때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효도한다고 식당에 데리고 왔어요. 고급 식당에 데리고 가서 즐겁게 식사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이들의 주머니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 우리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11조가 한 100만 원 됐으면 좋겠는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지. 1000만 원 정도가 되면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내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벌은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많이 고생 안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게 저희 바람입니다. 기도는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애들을 한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 군것질 하지 마라. 편식하지 말라. 이것도 먹고 저것도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인스턴트도 먹고 다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엄마가 영어 가르칠 때 열심히 영어 배워라. 너가 아빠랑 같이 해외여행 간다라고 하면 너희가 지금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양한 음식들이 있다. 그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되고 너희가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데리고 다니지. 너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언어가 안 되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못 데리고 간다. 거기다가 약간 좀 거짓말을 좀 보탰어요. 영어 못하면 못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거든요. 외국인이 너희들한테 헬로 할 때 너희는 헬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해야 같이 가지. 그랬더니 은우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는 강력한 어필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하냐면 몇 분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언니들의 여권을 가지고 왔어요. 여권을 가지고 왔으면 보면서 여기 패스포트라고 적혀있지, 여권이야. 그리고 딱 보여줬어요. 똑같이 생긴 애들이 두 개 있지. 한 개는 은율이고 한 개는 은지야. 막내 너는 없어. 우리는
여권이 다 있어. 너는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너는 여권 없어. 우리들만 여권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여권 만들어 달라고, 자기도 증명사진 찍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도 데리고. 제가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셋 중에 한 명은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해외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놓고 거시적으로 크게 바라봐야 돼요.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바로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잘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그 변화에 적응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사명을 흐릿하게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시대 때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스란히 따라가면서 물론 축복도 있었죠. 축복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세상 나가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나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은혜 받는 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빈 공간을 자신들이 메워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 문화를 즐기는 문화가 정해져 있는데 나는 그렇게 즐기는 문화가 싫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김 빠지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데 초대 교인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치를 넘는 순간에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소망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에 은혜가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거짓 믿음일 수도 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원하는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되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언제까지 지속하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한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내가 다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이야기가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떠냐면 주님께서 아직 안 오셨잖아.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는데 안 오셨잖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그 시점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야말로 그러한 실수를 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봐라,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수한 거야. 우리 세상에서 매몰되어 사는 우리들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집니까? 아니, 우리 애들이 뭐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지나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나도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내년 되면 봉급이 월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 사람들은 그 소식이 오히려 선택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좋은 일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웬일 주님께서 오신다고 안 오는 게 더 좋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라는 소망에서 오늘날 교인과 초대 교인들의 온도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하더라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성도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림이 가깝다라는 말은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림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강림이 무슨 말이에요? 강림이 강림이죠 뭐. 근데 강림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 시대에 강림이라는 단어는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위엄, 영광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이신 왕이 나올 때, 행차를 할 때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강림이에요. 그 강림 안에는 큰 아우라가 있어요. 왕이 행차한다.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백성들 안에 행차를 합니다. 행차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시장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왕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갓길로 다 헤쳐모여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엎드려서 절합니다. 뭡니까? 위엄이에요. 머리를 땅에 대고 그 누구도 왕이신가 이렇게 고개를 틀는 사람이 없어요. 고개를 틀다가 잘못 걸리면 관아에 끌려가가지고 고초를 겪습니다. 그게 위엄이에요. 나를 통치하는 자의 위엄이단 말이야. 그게 아우라예요. 어떤 사람은 벌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게 아우라입니다. 통치자의 위엄, 영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강림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들어봤죠. 여러분, 강생이라는 단어도 들어봤죠. 예, 우리 장로님만 하는 건데, 강생이라는 단어는 장송가 안에도 있습니다. 강생은 무엇입니까? 강림, 강생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강, 강은 내려간다. 강등, 내려간다라고 할 때 강자를 써요. 이 둘 다 한자인데, 강생은 무엇이냐면 생명할 때 생자입니다. 강생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림을 두고 강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강생 때는 어땠습니까?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말 구유에 누이신 그분을 누가 인정을 했습니까?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에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실 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시는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하셨어요. 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게 바로 강림입니다. 구름 타고 우리의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강림입니다.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위엄과 광채를 발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 그 누구도 왈부하지 않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할 때 어떻습니까? 저게 나사렛 예수 아니냐? 저는 목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랑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강림하실 때는 절대로 저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나팔 소리, 광채, 심판주, 구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림하실 때 순식간에 그분이 택한 모든 자를 끌어모읍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한테 큰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채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오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의 박동수를 더 크게 올리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박동을 더 강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길이 참으라, 마음을 단단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로 어떠한 인사를 하였냐면, 물론 샬롬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마라라타라고 했어요. 마라라타라고 인사를 하면서 주님의 강림 메시지를 새롭게 되새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라라타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주께서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한테 인사할 때 마라라타라고, 주께서 임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 마라라타라는 단어가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좀 고난에 처해져 있다 라는 사람에게 마라라타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오주가 우리 성경책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안 왔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다니까요. 예배하는 중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가깝다라는 거지, 그 시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나 우리는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 선생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2절 연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인내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다. 다시 오시고 나면 모든 일이 차필 규정이 될 것이고 참으라.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다. 참으라라는 거죠. 악한 일 속에서 너희가 이상한 일 당할지라도 참으라.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믿고 견디라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가 믿고 견디라라고 하면서 모범적인 모델을 세 가지 제시를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예가 무엇이냐면 농부의 예입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놔요. 그 다음에 물론 농부가 하는 일이 있지만 씨를 뿌리고 나서 이른 비가 와야 싹이 트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가 와야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죠. 농부가 아무리 조급하다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점으로 앞당겨서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직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들처럼 하늘에서 오는 구속의 완성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때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범은 뭡니까? 10절 말씀에 선지자 이야기 나오죠.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나왔던 이 직분자들입니다. 이 직분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과 어깨동무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결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던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선지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전하는 말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메시아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조금 있다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그리고 인내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를 합니까? 욥을 제시를 합니다. 욥이 인내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큰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지지도, 아내가 자기를 지지해 줘야 되는데 아내가 지지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당신이 고통을 당하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얼마나 잔인한 말을 합니까? 아내가 떠납니다. 그리고 더 버티기 힘든 사실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 고난이 왜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권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중에서 순금과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 축복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만 뽑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치러야 될 희생과 고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면 나는 너무나도 큰 희생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내 길이 맞았다라고 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생하실 때 누구로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주로 오셨지 않습니까? 강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는 무엇을 보고 우리를 심판을 하겠습니까? 내 삶의 결과물을 보고 심판을 합니다.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가 택하여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택하여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요한복음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택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열매 맺게 하겠다. 열매로 심판하신대요. 믿음으로 심판하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로 심판하신다라는 개념과 같은 결입니다. 여러분, 누가 열매 맺는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열매 맺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께 구한 사람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지속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다. 열매로 심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로 그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았는가, 치열하게 기도했는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그러면 열매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열매가 없겠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다 열매 맺습니까?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 어떤 데는 새가 날아와서 말씀을 먹고 날아가죠. 다 말씀이 떨어졌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 원하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내 삶의 연적에 내 심령 가운데 열매를 맺히는, 은혜를 받고 나서 아이 몰라 이제는 재밌게 살아야지 내 구원받아서 끝났어 이러면 열매가 안 맺혀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낭비하는 자는 심판주 앞에 서면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 다음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서 여러분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사역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큰 환난 가운데 닥칠 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못 버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주인데 강림하실 때 심판 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심판 주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 대충 신앙생활하고 열처녀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그것처럼 이제 잘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이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바닥바닥 호다닥 기쁘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9 처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심판주가 오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장은 기뻐 나팔을 부는데 여러분도 기뻐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심판주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그 말 자체로만으로도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턴지 간에 여러분이 걸어가든지 달려가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 사역을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밸런스,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그분의 걸음걸이의 속도에 맞춰서 나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입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은 됐다라고 하면 천천히, 빨리면 빨리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설령 상황이 힘들더라도, 설령 마음이 아프더라도 주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나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뒤덮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강림하실 하나님,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